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제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교회 소식통에서 들은 것처럼 오늘 이 저녁 시간에 교회에서 초등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믿음이 심겨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증거되면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초등부 학생들 중에 대부분이 교회에서 잠을 잔다고 하는데 아이들 마음이 얼마나 흥분될까요? 근데 아마 그러다가 금세 잠이 들 겁니다. 오늘 아마 재밌는 시간을 많이 가져서 여러분 오늘 밤 기도하실 때 오늘 교회에 나와 성경학교 참여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복음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청년교회가 익산 베델교회에서 선교를 하는데 어제 오후에 열차를 타고 한번 내려가 봤어요. 무더위에 벽 페인트 작업을 하고 교회를 정비하고 정말 뜨거운 여름 정말 뜨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냥 걱정은 체력이 감당할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섬기는 청년교회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데 온전히 쓰임 받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 기도하실 때 내 삶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 맡겨주신 기업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나라 위에 쓰임받는 불쏘시개라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 올려드릴 때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기도가 터져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까? 그리고 우리의 삶은 정말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할까? 이 문제를 여러분과 좀 다루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요즘 누리고 계십니까? 제가 듣기로는 거의 못 누리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야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랑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시고 평강이시니 우리가 사랑과 평강으로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매 순간 일상 가운데 누리고 있는가? 주님 부어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로 인한 감격이 늘 우리 가운데 넘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매일매일이 걱정이고 매일매일이 영적으로 눌리고 주변 세상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점검하고 주의 말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산다. 그러면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산다. 그러면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젊은 청년 시절, 여기 청년들도 있지만 청년 시절에는 연애하고 결혼하고 어떤 가정을 꾸릴까 관심이 많죠. 그런데 세상이
결혼 상대, 조건, 어떻게 잘 따져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그러니 흔들리기도 하죠. 그런데 그때 정말 물어봐야 할 질문은 내가 주의 자녀인데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며 살고 있나? 청년의 시절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가정을 꾸렸어요. 직장, 사업, 또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는데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믿음 생활도 잘하는 것 같았는데 사업이 좀 어렵고 세상에서 어려운 일 만나고 직장에서 나오게 되고 정말로 인생을 살다 보면 겪게 되는 사건을 만나게 돼서 어려워질 때 그때 한없이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난 진짜 무엇을 의지하고 평생 살아야 하나? 누굴 의지해야 하나? 그런 질문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어떻게 이 일을 넘어서야 할까? 정말 그런 분이 왜 안 계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주님을 내 삶의 반석이시다. 그렇게 믿고 사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면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회생활 하다 보면 마음 상할 말들 많이 들으실 때가 있을 겁니다. 열심으로 직장생활 또 내 책임을 감당하다가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사회에서만 그렇습니까? 믿음 생활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냥 생각 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가 아파할 때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듣게 되는 가장 모욕적이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모욕하는 말이 있다면 뭘까? 여러분 뭘까요? 저는 제 마음에 넌 세상의 자녀잖아. 넌 세상의 자녀잖아.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이것은 너무나 아픈 말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모욕적인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믿는 성도들을 조롱하고 무너뜨리려고 할 때 무슨 말을 할까요? 우리의 삶을 세상이 무너뜨리려고 할 때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래?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넌 세상의 자녀잖아. 너 세상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 세상의 방법대로.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참소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때 무엇으로 대적하며 다시금 일어서야 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그때 그런가?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무슨 말을 해?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마음속에 좌절이 찾아오고 낭망이 찾아오고 때로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깊은 우울감에 빠져 살게 된다.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함을 느낀다. 여러분 그때 그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좌절과 낭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놓아두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 그건 안 될 거야. 그건 어쩔 수 없을 거야. 그건 노력해도 아무 변화도 없을 거야.
세상이 주는 이런 마음에 대적해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줘서는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아마 이 중에 못 들어봤다 하는 분이 있다면 제 설교를 잘 안 들으신 분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과 오늘 다시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아주 부잣집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여행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 여행의 목적이 아버지에게는 무엇이었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아들에게 체험을 시켜줘서 이 아들이 나는 진짜 가난하게 살지 않고 아버지처럼 부자로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좀 심어줘야겠다 해서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의 농장에 2, 3일을 그냥 아무런 그런 티를 안 내고 거길 가서 2, 3일을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때? 재밌었었냐?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떤 대답을 기대하겠어요? 너무 고생스러웠어요. 너무 재미없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아주 좋았어요, 아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으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래, 너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다 봤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니 아들이 아주 자신 있게, 어린 아들이 네, 아빠. 그래서 좀 분위기가 이상하다. 그래, 너 뭘 배웠니? 그랬더니 아들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는 개가 한 마리인데 그 사람들은 4마리나 되더라고요. 우린 수영장이 우리 집 마당 안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끝없는 개울에서 너무나 즐겁게 놀더라고요. 우리 정원에는 수입 전등이 세워져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밤의 별이 총총히 그 사는 곳을 비춰주더라고요. 우리 정원은 앞마당에만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평선처럼 끝이 없는 정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래서 이 아버지가 이 분위기가 이상하다. 근데 아들이 우리는 작은 땅 안에 사는데 그분들은 들이 한이 없이 펼쳐진 곳에서 사시더라고요. 우린 하인이 우리를 도와주는데 그분들은 남을 도와주더라고요. 우린 음식을 사 먹는데 그분들은 직접 길러 먹더라고요. 우리 집은 큰 담장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 사람들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더라고요. 어린 아들이 진짜 본 것들, 경험한 것을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버지가 마음이 본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니까 좀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 마지막에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 고마워요.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지 알게 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 때문에 우리는 가난을 저주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 때가 있어요. 한국 교회가, 한국의 기독교도 마치 가난은 저주이고 물질적인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만 설명하고 가르쳤던 그런 잘못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마음대로 세상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가난의 깊은 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그렇다고 느끼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것, 거기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사로잡혀 살고 물질적인 것에만 사로잡혀 살면서 스스로 가난하다고 여기며 사는 삶이
믿음 없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을 믿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 이곳에도 오늘 모인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데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심어주신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부어진 존재입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 난 뭐 어떤 능력도 없는데 내게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졌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까? 근데 우리 안에요, 우리가 정말로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아서 그렇지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이미 심겨져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정말 악독하고 악한 일을 하기만 하는 사람 같지만 그런 사람도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심겨져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의 뜻에 마음을 닫아버리고 완악하게 굳어진 마음 때문에 그렇지 사랑의 마음이 누구나에 심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성찰하고 점검하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심겨져 있어요. 여러분, 하루를 잘 살고 또 어떤 날은 조금은 흔들리며 살았을 때 잠자리에 들 때 그 누구나 오늘 내 삶이 좀 문제가 있었지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성찰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왜 그럴까요? 그렇게 나를 위해 살려고 애를 쓰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누군가의 형편을 살피고 돕고 또 용서하고 품어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사실 심겨져 있어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미 심어주신 그 능력을 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능력을 사용하고 그 능력대로 놀라운 일을 하며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근데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깨어지기 쉽고 그냥 보잘것없는 질그릇이다. 그거 여러분 인정하기가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다른 곳에서 내가 정말 백자와 같은 청자와 같은 아름다운 그릇이라고 하면 인정하기가 쉬운데 깨어지기 쉬운 그저 흔해 빠진 질그릇이다. 그거 인정하기가 세상에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다. 그거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겉으로 모든 것을 내세웁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우리가 그거 인정 못합니다. 황금 그릇 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깨어지기 쉬운 보잘것없는 질그릇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서 인정할 때 그때부터 우리 삶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데 그 질그릇 안에 내 안에 귀하고 귀한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니 내 삶의 능력은 바로 그것으로부터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게 복음의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질그릇 안에 보배 같은 예수의 생명이 담겨 있으니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일까요? 그 질그릇 안에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성령님께 여쭈며 사는 것이 중요해져요. 자, 내가 질그릇이라는 걸 너무 분명히 인정하고 나니까 내 뜻과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이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주께 여쭙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 나갑니다. 근데 이게 중요해요. 최근에 저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일에 관하여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있는데,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며 때로는 탄식하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려고 정말로 기도하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 그 성령님이 질그릇인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 이게 믿어지면 우리의 삶은 가야 할 길을 가게 됩니다. 예전에 제자훈련 세미나에서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서 교회 홈페이지를 좀 새롭게 재구성하는 그런 일을 좀 하자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본인 목회하시는 교회에 한 성도님이 방황하면서 믿음 생활에 좀 부침이 있으셨던 차에 이분이 그래도 홈페이지나 그런 인터넷 관련해서 경험이 많으신 분이라 이 담임 목사님 마음에 이 일을 이분에게 좀 맡겨드리면 좋겠다. 그러면 방황하는 마음도 좀 붙잡아지고, 그리고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분이 그 일의 전문가니까 좋다고 하겠지. 그래서 그 성도에게도 도움이 되고 교회에도 도움이 되고 누가 보더라도 그분이 맞는 거. 그래서 목사님이 이 일에 있어서 주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그냥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진행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 깔끔하게 다 진행이 됐는데, 이 성도님이 그 일을 감당하면서 원래 계획된 예산보다 비용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비용이 더 들어갔으면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합리적인 일이죠.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이 일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생기면서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성도님에게도 믿음 생활하는데 좀 붙잡아 주려고 하는 좋은 의도였는데 사람의 좋은 의도였는지 그게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교회에도 어려움이 생기고, 그때 이 목사님이 한 가지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라 생각하고 주님께 전혀 여쭙지 못하고 결정한 일로 인해서 이 일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주님께 정말로 이 부분을 내어 맡기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기도하셨다는 이야기를 그 제자훈련 세미나에서 나눠주셨어요. 그럴 수 있겠구나.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주님께 여쭙지 않는다. 주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 그렇게 정말 잘못된 실수를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와 같은 실수를 언제 할까요? 이 길만 가면 돼. 그러면 모든 일은 다 풀릴 거야. 세상의 소리를 그 소리 듣게 되면 덥석 붙잡을지도 모르는 거죠. 겉만 번지르르 한 거, 하지만 속은 어떤지를 안 보고 결정하고 그 길 따라가다 보면 흔들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진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가 질그릇임을 인정하고 나니까 내 결정, 내 뜻, 내 모든 것 중요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인도하심, 생명 되시는 그 고귀한 보배로운 빛,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얼마나 깨어지기가 쉽습니까? 그런데 그 깨어진 틈을, 그 연약함을 인정해야 보배로운 빛이 그 틈을 통해서 증거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정하고 났을 때는 주님이 하시는 일인지 아닌지가 너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우리가 함께 이룰 때도 정말로 교회에 재정이 넉넉하고 성도가 많고 열심으로 연합해서 모든 일이 쉽게 되어지는 것 같다. 근데 문제는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 일을 잘 해냈다면 그것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이죠. 내가 질그릇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연약함을 통하여 주님만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질그릇임을 인정하고 나니까 진짜 신뢰해야 할 대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질그릇임을 인정하고 나니까 나의 모습을 스스로 성찰하고 비판적으로 볼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자기를 비판적으로 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힘과 능력이 돼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내가 말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다. 그것을 인정한 사람은 사람들과의 대화가 아마 소통이 잘 될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의 대화도 정말로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질그릇이다. 이거 하나만 인정하고 나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질그릇 같은 인생이다 하면 어떠한 일도 감당 못할 것 같은 연약함만 떠올라요. 그러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게 될지라도 질그릇임을 인정하고 사는 삶은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결국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왜 그럽니까? 질그릇을 통하여 예수님만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인데 한번 말씀을 잘 눈으로 따라가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 그것이 슬프고 낙심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 이게 완전히 믿어지니까, 그러니 넘어져도 무너져도 옥죄임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한 성도님 가정이 이제 셋째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 셋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 성도님 가정이 여러 가지 위기를 맞게 됩니다. 다운 증후군 아이가 셋째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참 믿음 생활을 귀하게 하시던 그런 성도님 가정인데 여러 가지로 귀한 자녀를 주신 것은 분명한데 부모의 엄마 아빠의 마음이 흔들리고 또 키워나갔는데 어찌해야 할까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맞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지금까지 내게 진짜 기쁨을 주던 게 뭐였을까? 하나님 주신 생명인데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까? 지금까지 내 삶을 지탱해 주던 것은 정말 뭐였나?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뭔가 하여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질문이 들어서 믿음 생활도 흔들렸지만 이 성도님 가정 엄마 아빠로
그래도 흔들려도 주님 붙잡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에도 기도의 끈은 그래도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일 놓치지 않으려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분들이 결론을 얻게 된 게, 주님이 우리 가정을 여전히 더 깊이 사랑하신다, 이 고백이 이 부부에게서 터져 나왔어요. 우리 가정에 이 귀한 아이를 맡겨주셨구나, 다른 가정 아니라 우리 가정에 맡겨주셨구나, 이 가정에서 이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가정이면 맡아줄 수 있겠구나, 주님이 주셨구나, 이 고백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멘이고 감사이고 주님 바라보며 순종의 기도가 터져 나왔어요.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일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이 이 아이를 맡기셨고, 주님이 이 아이를 키워주실 것이고, 주님이 이 아이를 통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실 것이다, 이게 믿어지니까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상황도 맡겨주시고 또 감당할 책임도 주세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예수의 생명을 우리 삶에서 드러내기 원하시는 주의 계획이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바로 그 불러주신 계획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기 원하시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능력,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우리 존재의 의미를 증거하고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살면서 어려운 문제도 만나죠. 그러나 육체에 심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선한 일을 그리고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의 때에 열매를 거두게도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도 하시고 주의 생명의 빛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삶을 살면서도 육체를 위해 심으며 살았던 적이 있었음을 깨달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육체를 위해 심었던 삶, 이제는 주께 완전히 내어 맡기고 이제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맡겨진 직분의 자리에 서 있다. 그런데 어느 삶의 영역에는 내가 뚝을 쌓아서 내 삶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물을 가두고 있다. 그게 아니라 그 뚝을 무너뜨려서 생수의 강물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 같으면 뚝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고, 아니에요. 주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뚝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제가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내가 질그릇인데 깨어지고 그리고 상처받은 거, 연약한 부분, 그 부분을 다 주 앞에서 인정하는 것이 뚝을 무너뜨리는 일이겠구나. 깨어진 틈이 있으면 그대로 놔두면 주의 생명의 빛이 흘러가겠구나. 질그릇 깨어지고 무너진 부분을 인정하고 나면 생수의 강물이 그곳을 통하여 흘러나가겠구나. 여러분, 주님의 계획은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서 오늘 꼭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이 연약해 보이고 세상적으로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변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가정이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복음이 증거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해서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세상이 넘어뜨리려고 하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서 진짜 넘어뜨렸어요. 아유, 그러면 완전히 끝이구나. 우리 주님은 뭐 하실까요? 붙잡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참소하고 넌 그것밖에 안 되는 존재라고 그렇게 우리를 몰아쳐서 우리의 마음에 우울감과 절망으로 완전한 무기력에 빠져서 아무 일도 못하게 됐다. 내 인생이 끝장인가요? 그때 우리 주님은 뭐하고 계실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며 너는 십자가의 내 생명으로 산 나의 자녀야. 그리고 우리를 붙잡아 일으키셔서 새로운 길을 걷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무너진 자리에 그저 한번 일어서는 정도에 그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디도서 2장 14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좀 봉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옛날에 영화 좀 보셨어요? 영화 좀 보셨습니까? 007 같은 영화 좀 보셨어요? 처음에 딱 이 사명을 받게 되면 요즘 영화가 아니라 옛날 영화에는 뭐 테이프 딱 그 사명을 딱 듣고 나면 테이프에서 연기가 나면서 테이프가 이렇게 없어지기도 합니다. 뭐 어떤 것을 임무를 부여받으면 그 임무 받은 종이는 불태워서 없애버리기도 하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없애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불법에서 건지셔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을 이 땅에서 열심으로 감당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 삼으셨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생명 주신 이유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정도에만 멈추는 게 아니라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고 주변에 생명 살리고 그리고 주님이 돌보라고 하는 이들 돌보고 바꾸어져야 할 세상의 부정의한 부분들 바꾸어내고 정말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서 선한 일을 열심으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너희들 세상에서 꼭 성공해라, 세상에서 꼭 출세해라, 이런 말을 예수님은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와 또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출세하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정말로 높은 지위 얻게 해주세요. 그러니 주님이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주님은 한 번도 성공하고 출세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가장 작은 자와 함께해라, 그들을 섬겨라, 사랑하고 품어줘라, 이 말씀을 하셨죠. 열심히 노력해서
경쟁에서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서 너 한번 다른 사람들 종처럼 부리며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자유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건강하게 먹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좀 다른 의미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질그릇임을 인정하고 내 안에 주님이 보배로 예수 생명으로 임하여 계신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사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이제는 우리가 전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 보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나는 세상에서 너무 연약한 존재 같은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주님만 신뢰했더니 주님께서 주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케 해 주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사는 삶이 가장 두려운 삶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전부인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흔들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능력은 오로지 주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질그릇 그 자체에 있지 않아요. 질그릇 안에 계신 주님께 있어요. 우리의 능력은 오로지 주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주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마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러 오신 분들 중에 마음이 무너지고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고 그리고 막막한 삶의 형편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방식으로 그 일을 붙잡아 일으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통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주의 계획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붙잡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듣고 부르는 이 찬양이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라는 제목의 찬양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멜로디나 익숙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